4월 1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기도에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초점, 핵심을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많이 주제를 잡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잡죠. 그런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물론 과부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 중에,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장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바로 앞장에 있는 17장에서 바로 이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파루시아, 인자의 날이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이것 역시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도자의 관점, 즉 이 간청하는 과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비유의 주인공을 과부에서 재판장으로 그 시각을 옮기면 이 이야기 핵심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부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재판장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결론을, 그러한 주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 재판장 누가 할까요? 보통 율법교사, 율법학자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의 전문가인 이 재판관,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는 그의 삶에서 또한 그의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오히려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가진 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재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 원어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로 정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게 이 율법의 정의를 나에게 실행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 재판장은 율법에 나오는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금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억울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정의대로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계속해서 얼마 동안 이 과부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하니까 번거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찮다. 이런 뜻보다는 이 단어는 이 때리다 아니면 두들기다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맞아서 고통이 심하거나 피곤함이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거롭고 또한 이 귀찮은 이 정도보다 더 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그렇게 정의대로 재판을 해달라, 율법의 정의를 이루어달라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청했으면 이 재판장은 거의 피곤할 지경이었습니다. 귀찮을 지경을 넘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넘어서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격투나 이 타격, 그래서 얼굴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과부 때문에 자신의 재판장으로서의 명예, 명성, 권위, 이것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마치 멍이 드는 것처럼 그런 멍이 들 것이다. 이것은 이 번거로움보다 더 센 것이죠. 엄청난 이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재판장으로서의 명예, 또한 이 명성, 권위, 이것이 실추되고 타격을 입으면 상당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다.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또한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정의를 실행해달라,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것에 결국은 그가 승복해서 그렇게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장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촉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must, should입니다. 즉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 과부처럼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예,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끈질김, 과부의 또한 포기하지 않음도 있지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의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신속하게 응답받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응답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요청하는 그 기도의 그런 응답의 시간을 우리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간표에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늘 이것은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런 당위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청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분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 기도를 그분의 뜻 가운데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부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아주 갈급하면서 그렇게 메어달리는 기도,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애라는 신실하심, 그분의 존재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특별히 인자가 올 때, 인자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must입니다. should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그 속도에 상관없이, 그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깊은 그 기도 자체가 결국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 자체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